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계시록 강의 13번째입니다. 계시록 11장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등장해서 대환란 후반부에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 11장 후반부에서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서 그 하늘에 그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환란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환란 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고 이방에 흩어져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시오니즘 운동이 대두가 되고 영국이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틴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공언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1948년도에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는 일이 그렇게 되었으나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은 1967년에 가서였으며, 실효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유엔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엔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 없는데 대환란 때 그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조력을 받아서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성전입니다. 환란 때 지어지는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경배가 드려지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차지하고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환란 기간 동안만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천년왕국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을 환란 때 세워지는 그 일시적인 성전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 막대기를 말하는데,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가,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정립된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가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로 착각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으로 간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만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 이런 구절을 교회 시대 교리에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된다거나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징적인 어떤 해석을 할 부분도 없고 실제로 성전이 있으며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가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그때까지 일시적인 장막 성전, 그런 장막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성전이 어딘가, 그것은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전은 땅의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래서 이 뜰을 이방인들이 더럽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뜰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셨을 당시에 이 바깥 뜰에서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로 거기서 거기서 이 재물들을 팔고 장사를 하고, 그러한 부정과 불법들이 주로 이 바깥 뜰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바깥 뜰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늘들, 새 하늘로 보자면은 첫째 하늘, 우리가 사는 그 공간에 해당되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그것이 육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바로 둘째 하늘, 그리고 우리의 혼이 되고, 그리고 지성소가 우리의 영, 그리고 하늘로서는 셋째 하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뜰이 더럽혀진다. 바깥 뜰이 먼저 더럽혀지는데,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지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란 7년의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여기서 제물들이 바쳐지지만,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이 율법 시대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이 성전으로 와서 이 성전에 더럽히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운 다음에 이 도성도 같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분명히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인물들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재림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본문에 썼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여기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는 모세를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인데 구약 끝부분에 두 선지자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했던 사역들을 보면은 전부 대환란 때 있을 일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히 상관이 있는 것이요. 모세는 10가지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렸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물들을 통과했죠. 깊은 홍해 바다를, 홍해를 통과하면서 반대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하는 그 파로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대환란 때도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으로부터 시작되는 홍수가 있을 텐데 용이 입에서 그 물을 토해내서 입에서 홍수를 토해내서 이 여인이라고 묘사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빠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의 계시록 12장의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이 대환란 때에 있을 것이고 또 엘리야의 사역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가장 특징을 짓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던 그런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인가? 모세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했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 이적은 대환란 때 실제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고 그 8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은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행했던 그 일이 대환란 때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심판을 행했었지만 대환란 때 가서는 이집트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쩌면 그것은 전 지구적인 그런 범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어떤 이적을 행하면 그것은 전 지구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장소, 활동하는 장소 자체는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앞에서 이 표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안을 얻고 그래서 환난을 견딜 힘을 얻고 또 회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 증거들을 보고 회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있는 동안만큼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대결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말하자면 기적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것인데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들을 흉내내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선지자가 유사한 것을 행하고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것이 스가랴서 4장에 묘사되었던 그 존재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장 3절을 보면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또 11절에서 보면 14절이 핵심입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주 앞에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상태, 셋째 하늘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성도들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성도는
에녹이거나 에녹이거나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이 몸이 들림받은 그 모세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지 않았고 계속 이 스가랴 시대에도 셋째 하늘에 있었고 몸이 셋째 하늘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환란 때가 되면 이들은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들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천사 같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올라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척 그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육신의 성정을 이 아담의 그런 성질을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진 몸이 죄성을 가진 몸이 변화되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말이 끄는 그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무엇을 타고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변화되면 그냥 올라가고, 또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척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죄가 없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허용하셔서 죄 있는 몸인 상태로 끌어올리신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들을 대환란 때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앞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타난 두 선지자가 반드시 그가 모세이고 또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 엘리야의 특징들이 그대로 있고 모세의 특징들이 그대로 있어야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된 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절은 그 스가랴서 4장 14절과 직결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해치려 가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니,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킨다. 이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둘이 다시 나타날 때는 모세도 똑같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그 기적들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엘리야가 예전에 행했던 것을 모세도 할 수가 있고 모세가 행했던 것을 엘리야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환란 후반에 그 3년 반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비가 하도 안 오다 보니까 결국에 그 환란 후반에 피가 섞인 그 우박이 불과 함께 쏟아지는데, 그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일이죠. 계시록 8장 7절에서 피가 불타는 우박이 쏟아지니까 땅이 다 풀들과 수목들이 다 살라져 버린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것이고 물도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피를 어쩔 수 없이 막 피를 마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두 증인은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불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삼키게 하니 이게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순교할 때 아마 그 능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실 것이에요. 예, 그 능력을 거둬가시면은 그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이 권세로 인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래서 이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가 행했던 사건이었었고, 그 물이 피로 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사건이 있었고, 7절에서 또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이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즉 유다 이스카리ot이신 것이죠. 지금 지하 세계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인데 그것이 올라와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시점이 조금 이상한 것이죠. 여기서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끝마칠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그 멸망의 아들로 변신하는 것이 일어난다면은 두 증인이 순교하는 것은 대환란 중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7년의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사실, 왜냐하면 7년의 전반부에는 사실 14만 4천 명이 활동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아직 그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순교는 주로 환란 후반에 환란 중반 이후에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 7절에서 그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구렁에서 올라온다는 이 말씀이 그 시점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더라라는 이 시점과 일치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즉 말하자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올라와서 있었고, 이 7절 전반부에서 이미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서로 대결하다가 결국에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환란 끝 무렵에 죽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조금 이 문맥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이 있는 것인가, 후 3년 반이 아니고 전 3년 반인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이 시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보면은 환란 후반부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죽은 몸들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죽은 몸들, dead bodies라는 이 말이 영어상에서는 그 몸과 목이 잘려진 그러한 목 없는 시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머리가 없는 단지 그 죽은 몸들이 길거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머리는 따로 어디로 잘라서 어디로 가져간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몸들만 이 길거리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매장한 것도 아니라 길거리에 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치를 받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았다.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행했었는데 이 온 세상에 이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엄청난 심판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었는데 끝에 가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유사한 것은 없겠지만
가령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이 훌륭한 구령자가 어, 그 바울도 그런 것을 염려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것, 즉 그 사역의 끝에 여기 엉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마치 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그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끝이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 요한도 저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의 해석도 들어봤지만은 저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다. 의심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이 목잘림 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렇게 보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 박해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그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신실해도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주시고 생애와 생업과 또 사역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지켜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특정한 뜻이 있으면 그를 반드시 그렇게 죽게 해야 되는 무슨 뜻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아주 의아할 정도로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성숙한 믿음의 견지에서 보자면은 특히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욥기를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원되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환란 때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또 대환란 때 믿는 환란 성도들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더 깨어 있고 더 많이 아는 것이죠. 성령이 안에 계셔서 이 지각을 깨워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사람들은 상당히 육신적이고 잘 모르니까 두 증인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면은 아주 실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같이 나와서 환영하고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잡히시고 이 채찍에 맞고 매 맞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몰골이 되니까는 또 조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변하는 것이요. 이 군중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그 외적인 것을 보고 삽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온전한 시체도 아니고 목이 달아난 시체로 길거리에 놓여지고 또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 찍어서 전 세계로 내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두 증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땅에 재앙은 없을 것이다. 이 두 증인이 가져왔던 수많은 재앙들, 많은 재앙들, 이 천사들의 나팔들로 초래되었던 그러한 끔찍한 것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그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흘이 아니라 사흘 반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주님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이죠. 문자적으로 72시간에 해당하는데 두 증인은 72시간에다 플러스 6시간 사흘하고 또 반이죠. 사흘 반 동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간격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연구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심각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증인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하고는 속성상 다릅니다. 예, 이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부활하지만 이들이 천사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의 몸이라는 것은, 천사 같은 몸이라는 것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휴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자면 재생의 의미로서, 다시 재생된다는 의미로서 살아납니다. 예, 자기 자신이 원래의 형태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몸으로, 엘리야는 엘리야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또는 휴거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두 명이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때 이 사건이 있을 때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순교했던 자들 또 살아남은 그 끝까지 견딘 자들이 같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며,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분위기상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키는 축제, 종교적인 축제, 축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부활절도 있고, 양대 기독교 계통에서 양대절기라고 하면 주로 부활절 아니면은 또는 그 성탄절을 말하죠. 사실 그 두 절기 모두 성경적으로는 아닌 것인데, 캐톨릭에서 주로 앞장서서 지키고 개신교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대충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처럼 보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이러는, 지금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크리스마스는 대부분 그게 성경적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워낙에 이 축일에 대한 중독성이 강해서 워낙에 어릴 때부터 산타클로스라든지 양말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러한 루돌프 사슴코 같은 그러한 아련한 기억들이 다 있어서 개신교인들도 이것이 태양신 바알의 생일이고 이거는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 할지라도 그런 정에 끌려서 지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다 하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뇌리 속에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나 또는 한국전쟁이나 이런 때도 미군들은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날에는 이 축제 분위기를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선물도 주고 그날에는 크리스마스만의 분위기를 즐겨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랬었고, 그런데 이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나마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너무 재앙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먹고 계속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 7년의 전반부에는 7년의 전 3년 반은 모르겠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크리스마스를 잊어먹고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축제 분위기를 즐기자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흥청망청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한번 놀자 판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 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재앙들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으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 시체들을 버려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을 다시 살려주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는 그 성령이 아니라 우리한테 들어오실 때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고 성령의 보증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돕는 자로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는데, 이 죽은 두 증인한테 가서는 생명의 영이 되어서 마치 그 아담한테 들어갔던 그 생명의 영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없던 시체들이 갑자기 머리가 와서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일어서서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전 세계인들이 보는 와중에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쇼크를 주겠죠.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 후 휴거 사건을 이 환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리에 나타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는 먼저 발로 일어서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휙 일어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갑자기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마 그 두 증인의 그 부활이 더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이유는 머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붙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는 기적이 아니죠, 더 이상. 왜냐하면 그 환란 때는 먼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일종의 부활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비슷하게 살아나는 일이 환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겠지만, 이 두 증인이 분명히 죽어서 사흘 반 동안 몸이 누워 있었고, 또 이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디다 분쇄기에 넣고 뭐 간다든지 빻아버렸으면은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머리가 다시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은 휴거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환란 후 휴거의 신호입니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상황에서 특징은 구름을 탄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구름을 타고 이때는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데리고 가실 때 구름을 태워서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물론 여기서 이 구름은 문자적인 구름이기도 하겠거니와 그 구름 자체가 하나의 운송 수단이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유기에 등장하는 뭐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냐, 근두운을 타고 이 손오공이 날아다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냐,
나르는 양탄자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냐? 어떤 그 하늘을 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비행체 같은 거, 아니면은 엘리야가 타고 승천했던 불병거 같은 걸 말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환란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휴거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변화되면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뭘 분간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그 부활한 그 몸은 결국 그 몸 자체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셋째 하늘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예, 아무 제한을 안 받는, 공간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 같은 초월적인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타고난 몸인 상태로 부활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대로 부활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구름을 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올라가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는 아주 빨리 올라갈 공산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 장면 자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돼서 눈 깜짝할 순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면은 휴거 자체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시간 여유가 있어서 쳐다본 사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예, 그러자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지진이 일어난다.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이 지진은 이 도성을 멸망시키는, 즉 이때 소돔이나 혹은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는데, 전체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10분의 1만 했다는 것은,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11조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먹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멸망당하는 숫자를 말하고, 또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면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7,000이라는 숫자도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활약하던 때에 남겨졌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7,000명이었듯이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단순히 표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표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애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 물론 그 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매우 수가 적어졌겠지만 지금 숫자보다 훨씬 적어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때 휴거되지는 못하고, 이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이고, 살아남은 환란 성도들이 죽은 환란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휴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그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 회개하고 환란 끝까지 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은 환란 후 휴거 때까지만 견디면 되고, 유대인이 남은 자들은 환란 후 휴거 때를 지나서 이 아마겟돈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땅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14절부터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묘사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음성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수백 개 이상의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그 나라들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완전히 패해지거나 멸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은 계속 있는데 이 지상의 나라들이 단지 소유권이 세상 통치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통치자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통치자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재판관들, 즉 그 왕들과 제사장들인 우리나 환란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천년왕국은 천년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왕국들로 삼아서 통치하는 이 통치 체제는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시대에 와서도 이 형태, 왕국의 형태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민족들도 계속 있다는 얘기죠. 단지 영원 시대에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이제 무슨 전쟁이나 범죄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지만 왕국 자체는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이고, 16절에 또 24 장로가 다시 등장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 할 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앞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앞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드린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통치하셨다고 하죠. 만일에
17절이 환란 끝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시제가 맞을 텐데, 여기서는 통치하셨다, 과거 시제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란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에 가서 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여기서 벌써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것이 실제 가능한가 하면은 셋째 하늘이라는 이 위치, 이 공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현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 절대 영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시간이 멎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로이 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무슨 차원의 개념이라든지 무슨 블랙홀과 엮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현 세상에서 설명하는 개념하고 이 셋째 하늘 개념하고 차이가 있죠. 셋째 하늘에서는 이런 시점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이 현 세상에서 흐르는 그러한 체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장면에서는 분명히 환란 끝이었는데, 일곱째 천사는 당연히 환란 끝에 이 나팔을 부는데 17절에서는 천년왕국 끝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점이 천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천년을 사이에 두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비단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같은 경우에도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년왕국 끝으로 갔다가 다시 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천년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시간 체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체계는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초월자이신 분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도 17절에서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 때도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다른 상황이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즉 그 첫째 부활이 지나간 후에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그 둘째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바로 죽은 자들의 때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으며, 그 백보자 심판에서 그 악인들이, 지옥에 있던 악인들이 올라와서 심판을 받으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기본적으로는 이 성도들은 바로 환난 성도들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은 그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을 성도들, 또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제외하고 다른 시대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 와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멸망. 다시 그때 이후로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로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거기서 종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그보다 1000년 전에 있는 환란 끝에 있을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환란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최종적인 전쟁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고, 또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그때의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다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환란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야 상을 받는다. 무슨 상을 받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 성도들은 이미 1000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스테리한 것이죠. 이들이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게 정확히 환란 성도들이 또 상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란 성도들이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그 계시록 20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 말씀 있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그 생명의 책은 왜 펴져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펴져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책들에 있는 것들에도 근거해서 또 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은 이 책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생명의 책과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이미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상은 무엇에 기록되어 있을까?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들이, 모든 성도들의 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책들인 것입니다. 이 책들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자면은 66권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성경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들이 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행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행위록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부활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갔죠. 혼인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러리 처녀로서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환란 성도들은 통치권은 받았지만은 그들이 상을 받는 시상식은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식적인 그런 시상식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략된 채로 바로 통치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 상 받는 것은 뒤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들도 공식적으로 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서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1장 1절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에서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성전은 사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더 넓게 보자면은 이 하늘들 자체가 하나님이 성전을 나타냅니다. 예, 그러면 우주 전체가 성전이 되고 또 이 땅도 하늘도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개념이 성전이 있고 또 셋째 하늘 자체에도 하나의 일종의 건물 성전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한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었고 언약궤가 어딘가 실종되었거나 보관되어 있으려고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언약궤는 하늘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복사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만 있습니다. 즉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언제부터 셋째 하늘로 가서 있을까? 즉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살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환란 이때까지 쭉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되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 이 언약궤는 그래서 이 재앙,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아론의 그 지팡이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들의 의미 하나하나를 따져보자면은 전부 다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라는 것도 그 이스라엘의 임할 전무후무한 대재앙과 관련이 있죠. 그런 재앙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먹을 것이고 또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이 용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거나 그리고 이 모세의 돌판 십계명은 바로 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근거도 십계명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죽음의 숫자 다섯이 또 나왔습니다. 큰 우박은 환란 끝에 내릴 것인데 그리고 이 지진도 그 엄청난 지진도 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끝과 관련된 재앙들이 여기에 말씀된 것입니다. 환란 끝에 재림과 관련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실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환란 때 성전이 세워지긴 하는데 그 성전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회파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은 언약궤를 갖고 오셔서 거기다가 그 새로 세워지는 천년왕국 성전에다 언약궤를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교회 지상주의, 교회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안 보신다고 하면은 무엇하러 이 언약궤를 보존해 놓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로 가져갈 이유가 없이 그냥 느부갓네살 때 파괴되거나 노략질 당하게 두어도 되는데 왜 그것을 간수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이스라엘의 성전에 다시 두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의심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아주 큰 권세를 줘서 주님이 양 옆에 두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그 책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환난 성도들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통치하는 환난 성도들이 대표자이며, 또 14만 4천이 그렇듯이 이 14만 4천은 주로 이방인들한테 전파하고 다니는 이 전도자 사역을 하고, 이 두 증인은 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의로 돌이키는 그 선지자로서의 심판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의 사역은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고, 활동하는 범주도, 지역적인 범주도 상당히 다릅니다. 14만 4천은 전 세계로 가서 이렇게 사역하지만은 두 증인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에만 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증인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앙을 내릴 뿐 아니라 여기서 또 성도들이 보는 위치에서 표적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의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표적은 잠시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이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또 표적을 행하고, 이게 계속 보여주는 기간인 것이요. 그래서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약 7년이 채 못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볼 테고, 또 마귀의 표적들도 나타날 테고, 그래서 그들은 표적들의 홍수 속에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사의 기로에서 선한 표적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딜레마에 안 부딪혀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기적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가, 무슨 기적적인 치유나 뭐 기적적인 무엇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한 것인가, 마귀가 행한 것인가 판단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인침, 이런 표적, 이런 내적인 그 증거 외에는 어떤 외부적인 가시적인 표적을 행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이 별로 없지만, 환란 때에 처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대해서 아주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엄청난 표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각별히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행하는 표적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혼동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원하시면은 표적 같은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뜻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보지 못하는 이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신뢰해서 구원을 받고 또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결국 또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직접 봄으로써 그들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은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백보자 심판에 올라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눈물로 회개한다는들, 거기서는 지옥에서 올라와서 회개한다는들 결국 불못에 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못 보고 그런 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보는 상태에서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 바람직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확실한 성령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서 진리 지식을 찾으면은 우리가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